여러분, 그 기도 응답에 기쁨이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접지하면 반드시 그 전기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지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가르쳐서 아마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기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무조건 한다 해서 응답이 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전에 와서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일하는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언제 어디서나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지난 시간 살펴봤죠.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의인의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세우고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해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사실 실수합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고 행동에 실수할 수 있고 판단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그 당사자 앞에 가서 정중하게 잘못됐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 살아가려는 중심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다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땐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합시다. 깨끗하게 인정합시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잘하려고 했다 그렇게 됐다고, 내가 말 실수했다고, 행동 실수했다고 인정합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끼리도 그럽시다. 누가 잘못했어도요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주십시다. 인정해 주십시다. 그 실수했지만 인정하면 네 받아줍니다 하고 어깨 두드려 줍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또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격려해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격려를 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 허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해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설 때,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의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의인된 모습으로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본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7원리 가운데 두 번째 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사랑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또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의 유대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 좀 더 익숙한 언어로 하면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 이게 구약시대의 유대 이름으로는 예슈아라고 해요. 그 예슈아를 헬라어로다가 이 예수 이렇게 표음한 거고, 거기다가 주격, 전미사, 스를 붙여버린 거예요. 주어는 S가 붙어요, 헬라어는. 그래서 이예수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근데 그냥 예슈아, 여슈아, 예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또는 예슈아 또는 예수스, 이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거구장신 골리앗과의 싸움 현장을 보면, 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멋진 기적, 얼마나 멋진 승리, 얼마나 멋진 회복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블레셋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 양쪽 나라에. 그때의 그 상황을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들의 전 병력을 유다 지파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 근처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베들레헴 서쪽 20km 지점에 있는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느티나무 골짜기 언덕으로 올라가 싸울 준비를 하자 블레셋 군인들도 골짜기 건너편의 언덕으로 올라와 대치하였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용사가 홀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걸어 나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컸는데 거의 3m에 가까운 키였다. 그는 순전히 노스로 만든 투구와 비닐 갑옷과 각반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로서 60kg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등에는 노스로 만든 투창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7kg에 가까운 무게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찌하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족속의 장수요,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한 명만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쳐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승리하여 그를 쳐 죽인다면 너희가 모두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한 번 소리쳤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라서 몹시 떨기만 하였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동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결투를 청해왔고 그런 지가 40일이나 지났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3m나 되는 그 거구장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도 다들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고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40일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형 셋,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라고 하는 형 3명이 군대에 징집돼서 이 전투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막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 볶은 곡식하고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너 형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 형들한테 이것 좀 전달해주고 와.
그리고 거기 천부장님에게 이 치즈 10덩이를 갖다 전해드리고, 그리고 와, 전쟁의 소식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그 전투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전투 현장에 딱 갔는데 그때 바로 또 그 거구 골리앗이 나와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무서워서 우르르 피해 도망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네 저런 거인을 본 적이 있나? 저 녀석이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라고 나왔다네. 사울왕은 저 거인을 죽이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 것이세. 어디 이뿐이겠는가? 왕은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고 그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의 수모를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요,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이 딱 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압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다윗, 너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요?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내가 일어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뭐 화를 내면서 무시하는 거죠. 무시도 그냥 무시가 아니고 무슨 무시요? 난 앞으로 좀 그런 말은 안 쓰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엘리압이 어떻게 해야 되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다윗을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요,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막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이고 당신 같은 게 뭘 한다고 하면서 비웃고요, 조롱하고요, 또 한대 이러면서 뒤에서 막 수덕궁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여기 엘리압이 막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이요, 이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압이 뭔지 아시죠? 엘리는, 엘은 하나님이요, 리는 나의, 압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 고백 대단히. 신앙은 그렇게 멋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엘리압이 그런 걸로 제 이해하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수정해 줄게요. 확인을 안 하고 나는데 맞아요. 아버지. 자 보십시다. 신앙은 그렇게 멋져요. 신앙 고백은, 이름은 그렇게 멋져. 그런데 삶은 아닌 거예요. 그 막내 동생 다윗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너 혼자 나가면 안 돼. 야, 네가 나간다는데 내가 같이 나가줄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막둥이가 나간다 그러면, 야 막둥아 네가 나가는데 참 내가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너 나갈 때 내가 같이 나갈게. 내가 옆에 같이 있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막 화를 내고 막 분통을 터지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뭐냐 말이죠. 도대체 네가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냐?
응?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누워 죽을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냐?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 나고 있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누가 뭐 하려고 그러면 도와줍시다. 격려합시다. 세워줍시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우리를요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할 일 합시다. 다윗이 그랬는데도요 열 안 받는 거예요. 다윗 좀 보세요. 형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형의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아주 당당하고도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말 한마디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하고 멀찌감치 떨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이제 막 싸움 나잖아요. 형이는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다른 군인에게 가서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한테 가서 여차 여기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왔는데 그가 뭐 전쟁에 나가서 그 뭐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지금까지 40일 동안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데 지원자가 하나 나왔대잖아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지원자가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대잖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나왔대잖아요. 궁금하겠죠. 사울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전 우리 교회도 이런 지원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원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니 자원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자원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한 명의 자원자가 나온 게 사울이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불렀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딱 불렀는데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실망인 거야. 자원에 따라서 너무 신나가지고 불렀는데 들어오는 걸 보니까 조그만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기대감이 컸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그냥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딱 들어오면서 사울 왕한테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임금님,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너 아직도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무기를 다루며 자란 용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에 질세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당장 뒤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그 머리채를 붙잡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쯤이야 짐승보다 더 쉽게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였으니 그 죄값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신 여호와의 신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맹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은매에 기주고 그리고 40일 동안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때 책망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모든 병을 고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모든 원수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를 꺾어버릴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창출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적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겁낼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 그만둘 수 없다. 사울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이게요, 뭔가 모를 그게 느껴지는 거야. 저 소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것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자, 그러면 나가서 그와 싸워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왕의 갑옷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것을 입고 나가서 싸워봐. 그리고 왕의 갑옷을 줬는데요, 사울은 사울왕은 키가 크거든요. 다윗이 그걸 입었는데요, 완전히 그냥 쓰러지 걷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막. 그래가지고 다윗이 입고 걷다 거의 익숙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딱 봐도 아니어도 어른이 시키면 아멘하고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가셨대요? 아니,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입어봐. 그런데 왕이시여, 그거 제가 이게 딱 봐도 아닙니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그 미움받아. 그런 사람은 그냥 아닌 것 같아도 왕이 입어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입어보는 거예요. 걸어보고 넘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왕이시여,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그런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고. 아멘. 다윗은 그렇게 겸손했어요. 입어보는 거예요. 걸어보는데 못 걷는 거면 넘어가. 근데 왕이시여, 이건 안 되겠습니다. 다 벗어놓고 그냥 제가 이 평소에 쓰던 이 제구를 들고 나가서 제압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내로 가서 목자의 제구, 돌 던지는 그 제구에다가 돌멩이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주셨어요. 왜 5개냐 하면 골리앗 외에도 거인이 4명이 또 있어요. 총 5명이야. 그러니까 골리앗 때려눕히면 또 둘째, 셋째, 5째까지 올 것도 보고, 그냥 오면 오는 쪽쪽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때려눕히겠다. 그래서 5개를 주워버린 거예요. 남들은 하나 가지고도 겁내는데 5명. 여러분, 5명도 괜찮고 50명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막 이런 배짱이 있기를 바라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배짱으로, 돌을 들더라도 하나만 들지 말고 5개 들으세요. 왜 5개라고요? 거인이 5명이라니까요. 나중에 쭉 뒤에 읽다 보면 다윗의 나머지 4명은 다윗의 군사들이 죽입니다. 거인 4명.
5명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5개를 들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게 예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제구에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무엇으로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게 뭐라고요? 예수아, 예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다윗은 왼손잡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왼손잡이에요. 물매를 휙 던졌더니 그 물매가 골리앗에 다 막혔는데 여기 유일하게 여기 뚫린, 다른 데는 맞아봤지 안 돼요. 여기 정확하게 팍 꽂혀버린 거예요.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그냥 팡.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성령님의 핵탄두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정확히 쓰러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확한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회복,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립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될지다 이러지 마세요.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그냥 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주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문선명인지 안상홍인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이 모든 게 무엇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독도 해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친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만났잖아요. 못 걷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보고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면 이렇게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는 이걸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다. 그 주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런 면에서는 동탄 아성교회가 세계 최강이에요. 거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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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강 동탄 아성교회 소우현 목사님네. 거기는 성도들이요 다 저기가 있어요. 순번 난 처음에 반지인 줄 알았는데 반지가 아니고 이게 그 개수기더라고요. 손에 딱 끼고 누르면 척척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번호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거 개수기 있잖아요. 개수기 숫자 세는 거. 그 성도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7,000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전쟁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누르면서 예수님 한 번 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르면서 막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숫자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더라고. 몇 번 했다고 카톡으로 까똑 이렇게 쓰면 딱 보면 거기 몇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게 이렇게 다 보고가 되더라고. 목사님께 까똑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우리나라는 동탄 아성교회 때문에 안전하구나 내가 알았어요. 하루에 7,000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목에 피가 나와.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그걸 순번지 한번 사다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씩 드리고 한번 해보자고 그럴까 또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까뚝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부활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밤에 뭐 다른 거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주여 이 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막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명희 성도님은 오늘 여기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이 불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 직장에 가서 그 아픈 사람들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을 때 불이 들어가고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 놀라가지고 언니 이게 뭐야? 그러면 놀래면 예수님. 그리고 이제 교회를 끌고 오시길 바래요. 아니 너무 막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손이 막 힘줄이 늘어나고 막 붓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어난 인대 정상, 팔목 터널 증후군 치유되고 정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예수님이 진짜 만지신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요 진짜 이게 된다니까요.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박응찬 집사님이 초짜 이제 예수님이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유리잔으로 막 손이 막 촥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막 바로 붙잡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때 붙어버리잖아요. 살이 붙어버리고. 예? 김장할 때 난 전영도 집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방학이 빨리 끝날지어다. 그런데 그분이 막 김장하다가 손이 막 썩 거기게 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럴 때 우리 무트간 거예요. 그저 이 전영도 성도님 일로 오세요. 막 다른 분들은 막 약 잡고 막 난리 났을 때 저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딱 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예수님의 피. 딱 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붙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 놀래버리잖아요. 또 이런 설교를 하면요 아멘을 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또 사기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할 때 실명을 안 쓰고 이니셜을 쓰고 그러니까 이병천님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냐고 다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딱 잡게 되면요 예수님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게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나갈 겁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반면에 사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종교 지도자들은 관리, 장로, 서기관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다고. 결의를. 안타깝게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잡혀갑니다. 저기 공공의 모임에서 있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막 그런 거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식으로 가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그런 거 허용해버리면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 내걸고 그런 거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 체계를 합법화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은요, 역차별금지법이라고 아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하면 목사한테 주례를 해달라면 목사가 주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이제 동성 결혼을 하는데 이제 목사한테 와서 주례를 서달라면 목사가 주례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나는 주례 안 서주겠습니다 그러면요, 깜빵 갑니다. 차별해서, 동성애 차별했다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성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려고 꽃다발을 사러 왔어, 그 꽃집에. 근데 꽃집 주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동성 결혼에 가는 꽃다발 나는 안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동성 결혼에 한다고 해서 꽃다발을 안 팔았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꽃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 물고. 이게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꽃을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게 자유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주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이게 자유 아니에요? 무조건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차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는 결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사도행전 4장 18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면 무섭지 않겠어요? 전도에도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러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차별하는 게 돼가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까 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야 돼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지 사이즈가 큰 교회 말고요, 단지 사람 인원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저는 지금 하늘나라 가도 난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어요. 난 성공한 목회자라고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진짜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을 내온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 이름에 기적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요, 야, 위축되지 마라. 야, 겁내지 마라. 너는 치유와 기적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 생명을 내놔라. 치유, 기적과 함께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치유, 기적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거다. 치유, 기적과 함께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사탄은 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주여, 네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못하게 할 거지만 넌 위축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외쳐라. 치유를 외쳐라. 밀고 나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시다. 기적의 이름 예수님을 외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언합시다. 치유를 선포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읍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겠습니다.